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신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소요리 문답 가운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살아서 받는 복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죽음도 복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는 부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유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8번째 질문을 제가 던지면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신자가 부활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부활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바로 이 내용을 오늘 공부할 텐데 내용상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비록 짧은 시간이 되고 혹은 간단한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첫째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즉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유익을, 그리고 그 복을 지금 우리가 사는데 이 시대에 가지고 와서 누리느냐, 즉 쉽게 말하면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게 부활이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이 된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걸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나중에나 있을 일이지, 지금 이 부활한다는 이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큰 유익이 되지 못할 거예요. 부디 먼저 공부하기 전에 다 당부하고 싶은 건, 이게 그저 성경에 있는 내용들, 지식들을 열거해 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믿을 때 실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익을 얻게 될 내용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좀 신자가 부활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을 이렇게 한 가지의 문장으로서가 아니고 그 답을 좀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부활한 신자들이 받는 복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면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 중에 일어나서 라는 이 부분을 문장으로 끄는 거죠. 영어를 같이 써놓은 건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 때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몸이 어느 곳에서 죽었던지, 뭐 바다이든지 땅이든지 아니면 화재 가운데든지 아니면 평안하게 정말 죽음을 맞이했던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화장이 대부분의 그러한 장례 예식이 됐죠. 예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땅에 무덤 가운데 있다,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열린 무덤도 없어진 거예요. 그 납골당 문 열고 나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할 때에 죽은 사람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일으키신다는 사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부활로 인하여서 받는 신자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걸 복으로 느낄 만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게 돼요. 그건 잠시 후에 살펴보죠. 영광 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날. 이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위함이거든요. 이 심판받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만민이 보는 앞에, 특별히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 없음을 인정받고 그 죄 없음을 선고받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약하고 또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은 내가 든든하게 죄 짓지 않고 산 것 같은데 혹시라도 다음 날 정말 내가 죄를 지었다 하는 생각이 들면 이 죄책감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책감이 없냐? 있지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죄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니까 말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이 죄책감을 느낄 때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야, 난 정말 안 될 놈이야.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 구원받은 게 확실하기는 한가? 이러한 불신으로까지 잘못하면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 죄의 그러한 책임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며 또 죄의 밭을 거닐면서 사는 동안은 완전하게 자유로워질 수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천 앞에서 네가 무죄이다 라는 이 사실을 공공연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것이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재판을 받는 어떤 사람이 검사 쪽에서 죄가 있습니다. 변호사 쪽에서 죄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재판장에서 다투다가 최후 변론이 죄 없음 이라고 할 때에 그 벅참, 사실 그것은 누구나가 다 알아주길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마음고생하면서 지금까지 무죄를 주장했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그것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특별히 그 검사, 나를 고소하던 검사, 그리고 나를 도와주던 변호사, 그리고 재판장의 그 재판관 앞에서 죄 없음이 공포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사진을 찍어주고 대소특별히 해준다면 더 말할 나위 없겠죠. 내가 그토록 주장했던 것, 나 죄 없다는 사실을 그토록 얘기하던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부활 이후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정말 근데 내가 죄 없다고 그날 선언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이 그거잖아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고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착각하기는,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 같은 것이, 나 오늘도 죄 지었는데, 나 내일도 죄 지을지 모르는데, 이러한 이 죄로 인한 그러한 압박감과 죄의 책임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가 죄 없어서 정말 믿는 것과 동시에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의 효력, 그 효력은, 우리의 죄삼의 효력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도말하실 수 있는, 모두 죄 없다 하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죽으심이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죄 없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제서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게 하나님께서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매번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실제가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복이 무엇이냐 물을 때 드디어 그날 내가 무죄함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매우 큰 유익이고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한 그 부활한 신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이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어떤 행복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감이 안 오죠. 안 오는 게 당연하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천국에 대한 설명들, 그것만으로도 사실 가슴이 벅찬데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이 날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한 신자들이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사실은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거나 아니면 성경을 보신 분들은 우리가 받는 복들이 이러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이 아는 것만으로 그쳐지지 말자니까요. 여러분이나 제가 몰라서 세상 근심 때문에 또 세상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내천자를 그리고 삽니까? 한숨 쉬면서 삽니까? 아니요, 이걸 알면서도 그러한 생활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내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게 복인 건 알겠는데 내게는 지금 당장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더 큰 문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그 무게감을 우리의 부활 쪽에다 더 두자고요. 더. 그러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 이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그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신자들이 받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유익과 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때 가서만 받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 복을 미리 땡겨와서 미리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부활이란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 더요. 영원히 온전한 행복이라고 할 때 그 행복이 우리가 이제 드디어 갑부가 되는구나. 얘가 못 타보던 이제 자동차를 타는구나. 좋은 집에서 사는구나. 12과실이 맺히는 그런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서 드디어 이제 논이면서 사는구나.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보지 못하던 하나님, 그분을 뵙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되는 그분만을 즐거워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는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이후에 있게 될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 그것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신자의 삶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요람에서 이러한 흔들리는 흔들침대에서부터 무덤까지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나서 언제가 신자의 마지막이냐? 부활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세상의 역사는 드디어 막을 내리고 이 부활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을 신자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내가 병에 걸렸고 내가 이 사고로 이렇게 그냥 죽는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러한 죽음의 위협이 늘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영원한 부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역사든지 세상의 역사이든지 이것이 모두 막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부터의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다면 적어도 나 좀 더 이 세상에 좀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장 죽자 뭐 이러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있다면 죽음을 초월하여서 오히려 있는 자들을, 이 세상에 남을 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그러한 강한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부활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오늘 신자들의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던지면 믿는 사람만 부활하냐 이거예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류요.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신자, 모든 불신자,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한 일, 착한 일, 돕는 일, 선행 정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구분이 그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선과 악의 개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 선한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리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살고 돕고 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그는 악한 자로서 안타깝게도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악한 일을 행한 사람 더 말할 것 없죠. 이 세상 가운데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이르는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갈 자는 한 사람, 한 가지 조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문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바른 선택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기에 충분한 자라고 생각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와 모든 불신자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한편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지만, 이제 곧 살펴볼 겁니다만, 그 또 다른 한편은 날 살려주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 상태가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 그러한 부활이 될 수도 있어요.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살려주겠다는데도 나 살리지 마십시오. 난 지금이 낫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애원을 하게 될까?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살아날 것이고, 불신자는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의 부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공개적인 무죄에 대한 인정과 선고가 있는 그러한 부활, 그리고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부활, 이것이 신자들이 맞이하는 부활의 모습이고, 우리가 늘 하는 대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부활.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전 그 말에 매우 동감해요. 누가 그러더라고, 이번 추석은 매우 길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속에 진심일지도 모르지만, 아유, 그 기간만큼 새벽 예배 없어지면 참 좋겠다. 있어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다 나오셔야 돼요. 아니, 제가 그게 힘들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냥 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 못 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새하늘과 새 땅, 부활, 천국,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죽음 이후의 삶, 이게 없다면 여러분이나 저처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이 좋은 수요일 날, 더 좋은 불금이라고 하는 금요일 저녁, 남들 다 하시는 주일, 아니 그 시간 바쳐, 돈 바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제대로 못하면 남는 건 욕밖에 없고, 그렇다고 막 심하게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누군 더 잘하고 못하고 하는 이런 다툼도 있고,
아니 내 돈 내고 또 내가 헌금하고 내 시간 바치고 내가 예배하는데도 뭐라고 하는 일들 많을 때, 야 이게 도대체 내가 이거 왜 믿는 거야?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차라리 내가 예수 믿는 게 복 좀 받으려고 합니다. 나 지금 가난한데 나 예수 믿고 좀 부자 좀 돼보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목적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나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나 지금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잘 믿길 원해요. 만약에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왜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영광의 부활이 있잖아요. 생명의 부활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활이 없어. 나중에 보니까.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제가 왜 이야기를 하신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정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정말 천국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이나 저만큼 불쌍한 사람들, 아니 우린 그래도 살고 있죠. 숨이라도 쉬고 있죠. 우리 앞전에 정말 예수 믿다가 죽으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고문으로 죽고 죽창에 찔려 죽고 수문에 그만 바닷물에 빠져 죽고 구덩이에 산채로 던져 죽고 넓은 바위에 마치 그냥 내려치듯이 그렇게 끔찍스러운 죽음을 당했던,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햇빛 한 번 못 보고 카타콤에서 죽어갔던 그 많은 신자들, 그 사람들 어떡하냐고요. 불쌍해서. 정말 불쌍한 거 아니에요? 우린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요. 자유롭게 믿고 그래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린 그래도 좀 낫네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햇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죽어간 그 많은 영혼들과 그 사람들은 불쌍해서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잊지 않으시고 갚으실 만하며 또한 그들이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정말 무슨 낙으로 그래서 우리 그렇게 거창하고 고귀한 척하면서 대답할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왜 믿어요? 저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이건 원초적인 대답 같지만 그러나 정답이에요. 제가 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배우고 싶어서요. 그런 대답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만 얘기할게요. 개나 주세요. 그건 정말 가식적인 대답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신자들은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말하는 윤리보다, 도덕보다 더 높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목적인 것. 차라리 그냥 잘 살고 싶어서, 건강하고 싶어서 라고 이야기하세요. 물론 그렇게 믿다가도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겠죠. 영원한 천국이 우리 믿는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도 결코 틀리지 않은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슬픔, 괴로움, 고통, 아픔, 질병, 늙음, 죽음, 기타 등등 정말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없는 곳,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라고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했던 그러한 고민들과 그러한 근심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들이었는지 분명히 밝히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또 어려움, 그것이 돈이든 혹은 자녀든 혹은 관계든 참 힘들게 하는 일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이 기쁨까지, 이 유익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랑, 기쁨, 평화, 만족, 충만함, 하나님과 함께함, 거룩함,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곳을 위해서,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내가 매우 이성적인데, 과학적인데 이걸 나보고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게요. 사실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몇몇 사건들은 그저 기적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다시 살아나는 건 있을 수 없다. 사실 또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이 또 다시 죽는 것을 보면, 야, 다시 살아났더라도 다시 죽는데 무슨 부활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과학이나 우리의 이성의 차원 아래다 두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이성적인 내 경험, 내 전통의 아래다 두는 일은 그건 참으로 미련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내가 내 모습을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데 믿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합니까? 다시 살아납니까? 믿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어? 영원한 지옥이 있어? 나가 안 가봤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봤으면 여러분에게 믿지 말라고 해도 믿으실 거예요. 만약에 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옥과 천국을 딱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강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충격을 줬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말하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넌 나 본 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이후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봤잖아요. 그분의 손 못 자고 안 만져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복되다고요. 믿을만 해서 믿는 건 그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컵입니다, 전 믿습니다, 이건 바보스러운 거예요. 이건 컵인 게 맞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성적이라고 말하고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믿지 마시고 정말 영원 불변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 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부활인 거예요. 불신자의 부활을 살피고 마치도록 하죠. 그러면 우린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를 살린 거, 나 믿는 사람, 믿는 신자를 살리는 건 정말 감사합니다. 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대돼요. 소망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을 살릴 이유까지 있어요? 안 믿었으면 그냥 바로 지옥으로 보내버리시면 되지. 굳이 뭘 그걸 살리시나요? 그러게요. 왜 불신자를 살리실까? 부활의 목적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들의 부활의 목적은 생명의 부활로 의의 심판과 선언을 하시기 위한 거예요. 너 죄 없어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부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불신자들의 부활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형벌을 선언하기 위한, 그러한 심판을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전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죠? 꼭 예수 믿어요? 천국 가나? 나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나 이렇게 사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돕고 사는데, 내가 한 기부가 얼마나 많고 또 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있다는, 그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앞서 우리들이 심판날 공개적으로 무죄를 인정받았던 것처럼 공개적으로 유죄를 선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활시키는 거라고.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만약에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그 유죄라는 사실들을 공포하기 위함이라는 그러한 부활이라고 한다면 다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죽었어요. 죽어서도 편안한 그리고 또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다시 살리신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살리신 이유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온전한 몸으로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키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두시고 너 유죄야, 이제 네가 갈 곳은 영원한 불못이야, 그곳에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되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시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나 부활 좀 시켜주십시오, 나 다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 나 그냥 영혼만 그냥 이 형벌 받겠습니다. 나 부활되지 않아도 돼. 내가 유죄라는 사실들을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 그것조차도 두렵고 그것도 싫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완전한 몸으로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건 나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이 아닌 영원한 벌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활시킨다는 것. 만약에 우리의 선언이, 이들에 대한 선언이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혹은 네가 죄값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무로 없던 것으로 돌아가마 라는 그러한 선언이라면 차라리 낫겠어요. 사람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제가 누군가를 죽였다라고 칠 때에 제가 그 범죄를 저지를 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 죽어도 돼. 내가 저거 죽이고 이 복수하고 나도 같이 그냥 죽으면 되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까? 그런데 굳이 그걸 발견한 형사들이나 혹은 경찰들이 말려요. 붙잡아 말려요. 죽지 못하게 말려요. 그리고 감옥에 보내요. 언제까지? 재판할 때까지. 정말 아파요? 그러면 막 고쳐줘요. 아픈데 고쳐주고 찢어진 데 꿰매주고. 정신이 이상하다 그러면 병원에라도 보내서 맨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줘요. 만약에 제가 그러한 죄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러한 감정이 실렸을 때, 그 죄를 지을 때 차라리 그냥 죽고 말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가 지은 그러한 내가 범죄하는 그 순간도 지나고 죽으려고 했던 그 몸조차 깨끗이 나음받고, 그리고 감옥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혹시 죄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때부터 반성하고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만약에 제게 당신은 유죄고 판결은 사형이요 라는 그러한 선고가 떨어진다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나 차라리 그때 죽게 내버려두지 왜 다시 살려놨어? 여러분, 이러한 제 개인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불신자들이 겪는 그러한 실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그날을 맞이하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천국에서 삶이 있고,
영원한 형벌로서 정말 불못에 던져지는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이 눈앞에 뻔히 보이고, 하나님께서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의 몸과 영혼을 온전하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셔서 이제는 좀 살아볼 만하다,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정말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싶다는 그러한 소망이 간절할 때 그에게 떨어지는 선고가 유죄라고 한다면, 영원한 형벌이라고 한다면, 그때처럼 수치스럽고 그때처럼 억울하고, 물론 자기가 죄 지었지만 그때처럼 속상한 이러한 일이 있겠어요? 원망스러운, 자기 자신을 한없이 원망할 때가 바로 그러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그 선고야말로 가장 큰 형벌 아니겠어요? 불신자의 부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살아볼 만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완전한 몸을 가지고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때에 내려지는 선언이 유죄라는 거예요. 부활 없이 심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움과 두려움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말 이 심판의 부활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심판의 날 공개적으로 모든 천하 만물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갈 곳,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 곳,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불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 정말 이 날 이것이 실제 있는 일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될까를 미리 좀 땡겨와서 경험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어디 있어? 아니 부활해도 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겠지. 환생이라는 거 있잖아요. 환생. 제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기회는 단 한 번인 거예요. 그 한 번의 기회로 영원을 결정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또한 그 사실들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실 때 그것이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일들에 대한 그 보상을 받는 그러한 부활로, 그러한 심판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또 고난받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거 정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불신자의 부활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겼을 때, 다시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 나도 예수 꼭 믿어야지,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싶다는 그 소망이 주어지는 그때에 우리를 향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선언될 당신은 유죄요, 갈 곳은 이곳이요 라고 이야기되어질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의 부활, 그리스도에게서 그때 받는 그 유익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경험하게 될 그러한 불이익,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과 또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비록 그러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눈이 어느 곳을 향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리라 생각합니다. 신자들의 부활, 그건 그저 성경에 기록된 가봐야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치부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늘 소망하시고 그 부활로 인한 유익과 그리고 또한 이익들이, 그 복이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